오늘 마태복음 다시 한번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왕과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에서 이제 마태복음 전체를 함께 개관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이제 내용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을 개관을 하려고 해요.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만원경식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현미경식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원경식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현미경식으로 보는 것은 단어 한 단어를 살펴보는,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멀리도 보고 전체도 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개관을 하는 것은 뭐냐면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라는 것의 전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전체에 쓰여진 내용이 무엇이고 그 흐름이 무엇이고 마태복음의 중심 사상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개관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개관을 머릿속에 담고, 그리고 이제 한 장 한 장 우리가 이제 살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개관하는데 전체를, 마태복음이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있어요. 마태복음이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있어요. 여러분도 그 정도는 그래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마가복음은 몇 장인지는 몰라도 마태복음, 그래도 신약성경의 첫 번째 아니겠어요?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더라.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가 몇 장인지도 모르겠다. 요한복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더라. 요 정도, 그것도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그 정도도 외우려고 하지 않으면은 성경을 우리가 깊이 알 수가 없게 되겠죠. 여호와의 책을 너희는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만원경식으로 현미경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만원경식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1장에서부터 4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는데,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것을 지금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역사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유대 땅에 가면은 우리로 말하면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면은 예수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뭐냐? 예수님은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족보가 있다는 건 뭐냐면 실제의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있다. 실제적인 존재다. 누구누구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자손이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구의 자손이냐 하니까 두 가지로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와 같이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드렸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해서요.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씨가 누구냐면은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 대적의 문이냐면은 사탄의 세계를 깨뜨려 본다는 것입니다. 원수막이 사단의 세계를 깨뜨린다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 그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다윗은 누구냐면 왕이 된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내려와서 왕이 된 사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왕통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왕 여러 가지 예수님이 다양한 호칭이 있어요. 다양한 호칭인데 그 중에서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또 이사야서 9장 7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이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런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왕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다윗의 왕통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시긴 오시는데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다윗 다음에 오시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은 원래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위를 앉아서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는 어떻게 오느냐? 바로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지금 예언되어진 그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요, 이제 그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그렇게 불러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부르죠.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려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부르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는 가나안 여인이고 이방인 여인이었지만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뭘로 생각을 했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주, 다윗의 자손으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여인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나셨느냐, 이렇게 누구에게 나셨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간단하게 말하자면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라는 사람이 정혼을 했습니다. 그래 정혼을 해서 이제 결혼식을 하기 전에, 서로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나셨느냐? 누구에게 나셨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성령으로, 외적으로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내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왜? 동거하기 전에 사람의 씨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2장에 가서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아까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언제 탄생했느냐?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느냐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은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그랬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유대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BC 40년에서부터 BC 4년까지 통치한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한 날이 BC 4년경에 예수님이 탄생을 했다는 것이죠.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고,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 언제 탄생했느냐? 그거는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느냐가 바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디서 그러면은 또 탄생을 했느냐?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장 8절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미 마태복음 2장 8절에도 보면 2장 1절에도 보면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이렇게 말했고, 동방박사가 이제 별을 보고 오다가 잊어버렸는데 그 헤롯 왕과 선지자들이 와서 선지자들이 아니라 그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성경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고 그랬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죠. 그러나 베들레헴에 가니까 별이 멈추어서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예수님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근데 왜 그러느냐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긴 했는데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나사렛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온 존재로,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이죠. 그렇게 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는 당시에 제사장 반열에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1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2장에서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3장에 와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가 왔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라는 세계가 어떻게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3절에도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2장에서는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박사들이 증거했고 3장에서는 이스라엘 전통 제사장 계열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러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서 정말 내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정말 메시아냐?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냐? 이것을 뭐를 통해서 증명하는 겁니까?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 마귀가 시험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돌을 떡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해 오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라고. 또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성경을 인용을 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세 번째는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하면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약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니까 마귀가 3번의 시험을 했지만은 다 실패했어요. 그래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영적 세계인 마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하지만은 시험에 넘어가면은 멸망으로 가는 거지만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4장에는 1장에는 족보가 나오고 2장에는 탄생이 나오고 3장에는 요한의 증거가 나오고 4장에는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2장에서는 동방박사의 증거,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증거, 4장에서는 마귀의 증거, 이거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였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오, 사탄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잡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의문하는 사람에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천국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어디에 왔습니까? 천국을 어디에다 이룹니까? 우리의 심령에 이루는 것입니다. 천국을 어디에 이룹니까? 우리의 가정에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어디에 이룹니까?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이루는 것입니다. 천국을 어디에 이룹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영원한 세계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의 속성이 무엇이냐? 천국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천국 그러면은 산세가 있고 금은 보화가 있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생각을 해요. 여건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천국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줘도 사람이 악하면,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그게 지옥입니다. 아무리 100억짜리, 1000억짜리 집에서 살아도 부부가 맨날 싸우고 부부와 자녀가 맨날 싸우면 거기는 뭐냐?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단칸방에 살아도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은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가지고 막 이렇게 즐기고 노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의 속성, 천국의 실제는 뭐냐면 나라는 존재입니다. 내가 천국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사는 사람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다가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이면은 내가 죽어서 가면 막 좋은 곳 이런 것만 생각해요. 물론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는 그런 세계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더 이상 슬픈 것이 없는 원수 마귀가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세계 환경이 맞기는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천국적 존재. 이 전국적 존재라는 건 뭐냐면은 그 천국적 존재는 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가는 것, 그게 뭐냐면 나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과거에는 율법의 시대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도 존재가 변화가 되질 않아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는 변화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내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내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내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천국의 속성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5장, 6장, 7장에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5장에서 뭐라고 그랬냐? 온전하라 했어요. 그리고 천국의 법을 가르쳐 말했어요. 근데 복에 대해서 처음에 말하면서 팔복을 말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은요,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세상적인 관점은 물질을 많이 어떤 출세를 한다든지 성공을 한다든지 이게 세상적인 복이죠. 그러나 천국의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애통하는 자,
마음이 온유해진 자, 의를 향해 추구하고 그 의에 이르기를 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성품,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그리고 화평케 하는 존재, 더 나아가서는 의의 존재가 되어서 불의로부터 핍박을 받는 자, 이 사람이 뭐냐?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천국의 세계는 이런 것이다. 이런 기쁨, 이런 만족, 이런 은혜가 있는 곳이 뭐냐?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는 이런 세계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일어난 거야? 내 심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성품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격 안에서 이루어나는 거예요. 내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거에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기 전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이 천국이라는 세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가 긍휼이, 마음이 더러웠던 자가 청결케 되는 것, 맨날 분리와 분쟁을 일으키던 자가 평화를 일으키는 사람, 불의를 하던 사람이 의를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바뀌는 게 뭐냐면은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축복을 받지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팔복을 받은 사람들이 뭐냐?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역할은 뭐냐면 맛을 내는 거예요. 맛. 이 맛은 어땠습니까? 짠맛을 통해서 부패를 막아주기도 하고 또 음식에 맛을 내주기도 하고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런 팔복을 받은 사람이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소금이 되고 싶어도 못 되는 거예요. 왜? 맛이 없어, 사람이. 왜? 맛이 가서. 마귀에게 정신을 뺏기면요,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눈도 휙 하고, 살도 휙 하고, 이런데,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맛을 내는 거예요. 살 맛을 나게 해주고, 일할 맛을 나게 해주고, 그래서 맛을 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어둠에 가면은 빛이 돼서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빛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먼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 어떠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자는 뭡니까? 천국이 저희 것인 자. 천국이 저희 것인 자야 맛을 주고 소금의 맛을 내고 천국이 저희 것인 자가 되어야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도 지옥인 사람이 어디 가서 빛을 비추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아주 단계가 높은 그런 단계이고, 천국이 저희 것이 되어 누리는 사람, 천국이 저희 것이 되어 증거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뭐 말로 떠들지 않아도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물어보면 나를 보면 천국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천국은 모르겠지만은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천국이 뭔지를 알겠습니다. 집사님의 삶을 보니까 천국은 저런 것이구나 느껴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인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은
시큰둥하거나 자녀들이 설레 고개를 흔들면 뭔가 천국을 안 보여준 거야, 이게 지금. 네? 엄마를 보니 천국이 안 느껴져. 아빠를 보니 정말 교회 다니면 뭔가 있구나. 이게 안 느껴진다는 거야, 이게. 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외우는 거예요. 물론 다 또 때가 있어서 지금은 안 다녀도 나중에 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 만났는데 자기 부인은 참 교회를 잘 다니는데 집안 살림은 엉망진창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 때문에 턱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천국이 안 보여. 인격이 틀렸어.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비관은 내가 천국이 돼.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서 그럼 어떻게 하냐?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네.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천국을 살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복을 받아야 돼요. 팔복을 받아야 합니다. 팔복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랬으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로고스이신 그분이 오셔서 왜 오셨느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뭘 이루기 위해서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면은 생명이 넘쳐야 되고 마태복음을 보면 왕국이 넘쳐야 되고 천국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입으로는 하는데 삶을 보면 참 천국을 느껴지지 못하면 소금이 되겠습니까? 빛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단계가 팔복을 받아야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다시 말하면 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는데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완전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은 이 말씀이 뭐가 되느냐면 종국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을 이루는 것이에요. 네. 그거를 이루기 위해 와서 왔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을 여기서 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네.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과거에는 왜 안 되느냐? 영이 오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신약에는 왜 되느냐? 영이 와서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서 나를 존재를 만드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했어요. 네 번째는 간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의 율법은요, 음욕을 품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죄가 안 돼요. 근데 신약에서는 뭐냐? 천국이라는 세계는 뭐냐?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했다고 네 마음 안에 간음이라고 하는 음욕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더 깊은 것이죠. 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자체까지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 욕망까지도 그 속상까지도 잘라내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내버려. 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잘라내버려야 될 것, 파괴시켜야 될 것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파괴시키고 거기에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 이 음욕과 간음에 젖어 있으면 이게 천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지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자체를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체를 멸해버린다는 것이, 이러한 속성이 없는 것, 이러한 음욕이 올라오지 않는 것, 그게 뭐냐? 천국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룬다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여자를 봐도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남자를 봐도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성령이 떨어지면 그렇게 보여. 성령이 떨어지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충만하면 여자를 보면 전도의 대상으로 보이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음욕의 대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러한 상태까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뭐냐? 천국의 속성.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까지도 멸하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 그게 내 안에 심령 천국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자분들도 기억하고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분들도 과거에는 담배를 이렇게 보면은,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은 침이 꼴까닥 넘어가면서 나도 안 돼, 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성령에 의해서 끊어져 버리면 냄새도 맡기가 싫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싫어. 그게 뭐냐? 이런 역사가 이거예요. 이게. 왜 아예 싹 없어져 버리는 거야, 안에서. 안에서 그런 욕구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뿌리 깊은 것이지만은 성령이 강력히 역사해서 천국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히 내 영과 혼과 이 사상과 의지와 감정을 장악해 버리면 이런 것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통치가 우리에게 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결단과 각오로 안 되는 건데 성령이 변화시켜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거를 이루는 것이 뭐냐? 천국이라는 세계라는 것이죠. 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형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 되리라.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형제는 뭐냐면은 구약의 형제의 개념과 신약의 형제의 개념, 신약의 형제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는 합력하여 이제 선을 이루는 그런 화목의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일곱 번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 가서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고, 과거에는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속이 시원하냐.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한 대를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떼어줄 수 있는, 송사를 해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겉옷까지 떼어져 버리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은 심리를 가버리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고.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구약의 율법은 악한 자를 대적하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나 신약에 와서 천국의 세계는,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되어지면 그러면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 줘버리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라. 근데 이게 안 되면 이 부분은 내가 아직 못 누리는 거죠.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단계에 가면 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어렵죠. 왜?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부모를 죽인 원수, 내 자녀를 죽인 원수, 내 인생을 망친 원수. 여러분 그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어디서 온 마음입니까? 인간의 의지에서 온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내 의지로는 성품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분이 내 감정과 사상을 완전히 통치하는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러면 가능하다. 할렐루야. 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천국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이 막 가가지고 금은보화 있고 막 새들이 뒤적이는 여러분 그런 데가 천국이 아니에요. 오른밤을 치는데요. 왼밤도 될 수 있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천국이에요. 속옷을 달라는데도요. 하하하 거두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계 그 세계가 천국이죠. 그 세계가. 그런 존재가 되어진 세계가 천국을 이루며 사는 것이지 금은보화가 있는 데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환경도 더 좋고 그런 사람도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진짜 천국의 속성은 뭐냐?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뭐냐? 내가 이런 존재가 되면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느냐? 아니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여 오셔서 내 안에 천국을 이루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린 그렇게 기도하면 그분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번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존재라야만 그럴 수가 있지. 인간의 감정으로 어떻게 속옷을 달랬는데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가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이 아닌 천국의 법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주여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나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5번째 5장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천국은 첫째는 팔복, 두 번째는 소금과 빛이 되는 거, 세 번째는 율법을 이루려 오신 거, 네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 다섯 번째는 간음이 사라져버린 거, 여섯 번째는 맹세가 사라져버리는 거, 그다음 일곱 번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거, 여덟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홉 번째는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열 번째는 온전하라. 이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온전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다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무슨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그 사랑이 나에게 오면 가능하다. 그럼 내가 안 되는 건 뭐냐? 안 왔다는 거예요. 왜?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되겠죠. 6장입니다. 6장에는 그 나라와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은밀한 구제에 대해서 말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이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너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물론 사람도 알아주고 사람이 아유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아줄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도 어떠냐?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 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이런 말씀이 주었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팍 길거리에도 하나님 아버지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해라. 이 골방은 정말 골방이기도 하지만은 뭡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라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이름 나라 뜻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하게 썩고 없어. 그래서 이름 나라 뜻 그리고 양식과 용서와 시험 악 이게 뭐냐면 주기도문의 핵심이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5, 6, 7장에서 말하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세계.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은 뭡니까? 우리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고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영원한 세계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뭘 먹어야 되냐? 양식이 필요해요. 양식.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양식을 먹어야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새로움이 역사가 일어나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떡으로만 서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양식. 이 양식을 하루 먹는 삼세끼로 해석하는 사람은 삼세끼지만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고 핵심이지. 그리고 네 번째는 금식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6절 있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핵심은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라. 다섯 번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0절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땅에 보물을 쌓던 자들이 이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로 바뀌는 것이. 여섯 번째,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나를 재물로 비유하느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곱 번째, 두 주인은 물질을 섬기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3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뭐 하느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 나라와 의요. 그러면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장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6장은 첫째는 구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두 번째는 골방기도가 나오고, 세 번째는 주기도문이 나오고, 네 번째는 금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여섯 번째는 투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일곱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여덟 번째는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지막입니다. 7장입니다. 7장에는 이제는 반석 위에 이제 집을 건축하라, 이렇게 건축하라. 자기 자신을 이제 건축하라. 건축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들보가 무너져야 들보를 무너뜨리고 다시 주초를 놓고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내 들보를 빼라,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고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거룩한 것, 진주는 마태복음적으로 보면은 천국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를 개나 돼지는 중요한 줄 모르고 소중한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립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의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격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구해야 될 것이고, 이게 찾아야 될 것이고, 이걸 두드려야 되는 것이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직도 돈만 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만 구하면 이게 차원이 잘 안 맞는 것이죠. 네. 천국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여러분들이 열리면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네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천국의 세계는요, 천국의 세계는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막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좁은 길이라.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방해가 있다니, 협잡하다는 것은 사탄의 방해와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또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주여 주여 하는 자,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는 주여 주여 한다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가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그런 열매가 맺어져야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반석의 주인집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5절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네, 우리의 신앙이 반석에 세워졌다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7장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비판, 두 번째는 거룩한 것, 세 번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네 번째는 좁은 문, 다섯 번째는 거짓 선지자, 여섯 번째는 아버지의 뜻, 일곱 번째는 반석 위의 집. 이렇게 성경 전체를 장을 이렇게 구분해서 내용을 여러분이 살피면서 읽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더 이제 성경을 풍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간대요. 결론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박사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었고요. 네 번째는 사탄의 시험과 증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속성. 5장에서는 온전하라. 6장에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일곱 번째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같이 드립니다.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다 같이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아멘. 세상 어때 거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이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아멘.